대화 군도 양다라마당 달매 체계 별라농제 징사달랑기 연된답정 도제 창기 고팡. 안녕하십니까, 강봉입니다. 오늘이 양력으로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이고요. 오늘이 티벳역으로는 음력으로 1월 15일 그리고 그 티벳에서 특히 갤룩바에서는 정초기도를 1월 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완전히 회양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또 포살일이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그래서 즉 깨치는 의식과 깨치는 자, 견성을 할 때 견성을 딱 하는 거잖아요. 성품을 딱 볼 때 성품을 보는 그 자, 그게 자냐, 사람이냐, 의식이냐? 의식이죠. 근데 이제 참나 이런 하는 사람들은 일체를 바라보는 그놈이 참나다. 일체가 다 소멸되고 일체가 가라앉아 있을 때도 있는 그놈이 참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참나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견성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떠나서 견성을 했을 때 견성을 하면 성품을 볼 때 그 성품을 보는 자는 누구냐? 식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성품을 보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성품을 보는 것은 역시 식입니다. 저도 이것을 여기 오기 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는데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근데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옛날에 대보살들 성자들께서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깨치는 의식과 깨치는 자는, 그래서 만약에 견성을 한다 할 때 견성하는 식이 있잖아요. 견성하는 식이 일체를 비추는 자다, 그게 참나다, 그게 아니죠. 그건 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견성하는 식, 일체를 알아채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런 화두도 있잖아요. 그러면 식이 나를 끌고 다니냐? 그러면 식이 나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누차 그동안에 강의를 해왔듯이 식이 나라면, 식과 내가 하나라면 내가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에 의존해서 이름하여 식과 의존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중생은 또는 유정은 살아 있습니다. 죽으면 또 윤회하고 지옥에도 갔다가 천당에도 갔다가 하는데, 그 끝없이 윤회하는 그 주체는 항상하다. 그것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깨치는 의식과 그 의식이 나는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 화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나가 아닌데 의식을 떠나서는 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냐 할 때 그 나는, 이거 티벳식으로 표현한다면 영기적인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깨치기 전에는 영기적인 나라는 것은 범부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근본 무명이라든가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진화론자들은 일체가 완벽히 정멸해버린, 또는 그 자리에서 볼 때는 뭐야? 그 자리에서 볼 때는 나라는 것이 영기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다 나오니까 라고 또 갖다 붙이죠.
또 갖다 붙이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깨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만나기가 힘들다. 만약에 제가 행운으로 또는 전생에 아주 수많은 생의 인연으로 제가 여기 와서 영수보살의 친서라고 그러죠. 진서. 친필로이나 가까운 월칭보살이나 성천보살이나 이런 대보살들이 실제로 깨닫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이런 대론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그저 불법을 만나서 감사하게 나름대로 일체가 텅 비어서 나라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걸 내 탓으로 하고 아니면은 일념으로 선한 마음으로 염불 해서 다음 생에 정토에 가는 그 정도에서 그치고 정말 이러한 용수보살께서 가르치신 부처님의 원음 꿈에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배우는 여기서는 우리 절에만 해도 4,500명이세요. 로살링에 2,500명, 고망에 2,000명. 그 다음에 간덴에도 4,500명. 세라에도 4,500명이죠. 일반 교과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성하면은 우리는 특히 중론을 가야 다 배우는데 불교 기초 논리 2년, 그 다음에 현관장엄론 7년, 7년에서 그 자립논증파까지 다 배우고 중론의 자립논증파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을 귀륜논증까지 다 해가지고 총 12년을 해야 견성에 관한 문사수에서 문이 대충 완벽히 끝나고 그동안에 얼마나 깊이 했느냐에 따라서 사는 본인의 몫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스승한테 스승 사진을 붙여놓고 뭐 날마다 삼배를 하고 스승께 공양을 올리고 스승이 완벽히 며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웃기는 짓이냐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왜 살아야 하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도가의 무의자연 또는 신선도로 닦아서 나름대로 장생불사 또는 아뚜만과 하나 되는 힌디에 뭐 지금 바바지도 3,000년 살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요기, 수명장수한 요기라든가 신선이라든가 비슷하죠. 또 아뚜만 또는 서양의 그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로고스 아니면 뭐 순수 이성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최고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지는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백천 천생 만생 억생을 사는 것보다도 진정한 불교의 깨우침을 듣는 한 찰나가 백천만배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는 유한이고 하나는 윤회고 하나는 윤회 바뀌고 영원한 해탈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영원한 해탈의 소식이냐? 어느 것이 영원한 해탈의 소식이냐 할 때 어느 것이 영원한 해탈이냐 할 때 우리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았다면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근본 무명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일체를 그 자리에 놓아라. 이거. 또는 일체가 텅 빈 자리, 일체를 바라보는 놈이 그놈이다. 등등.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말한 성품을 깨닫는데
자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모든 불교 경전에서 자성은 실제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니까 자성이란 것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하지 않고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불교학 박사들이 강의를 해요. 슬픈 현실이죠. 자성이 실체하지 않는다고 실체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런 용수보살이나 성천보살, 월칭보살, 청변보살, 쌍타락시타, 시와초, 연화계 선사, 아티샤 존자, 종카파 존자 이런 수많은 성자들로 내려오는 것을 하나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가 조금 긴장해가지고 말이 좀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왜 사느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계가 난립니다. 근데 어제 제 강의하시는 제 스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생에 독이 많고 맨날 싸움질만 하는 사람은 독사굴에 태어나서 서로 잡고 먹히고 잡아먹고 태어나서부터 살모사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죽이고 또는 살모사 어미로 태어나서 새끼한테 먹히는 이런 과거를 받는. 또 거미 같은 것은 암수가 결합해가지고 암컷이 수컷을 먹어버리죠. 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 같은 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폭격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분노로 자살 특공대를 하는 그런 곳에 태어난다. 그리고 전생에 인색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거지굴에 태어나서 한량없는 배고픔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받고 또 어떤 데 물을 함부로 쓰고 이런 사람은 사막에 태어나서 끝없는 물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고 이런 수많은 환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마음이, 우리 업이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끝없는 환경 파괴, 수많은 세제를 강이나 바다에 흘려보내서 우리 인간이 오염시킨 이 바닷물은 이제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수많은 세제들, 환경을 파괴하는 세제들 지하수로 오염시키고 플라스틱으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 지구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들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을 만든 사람이 미국이다, 중국이다, 말이 많죠. 음모론도 있고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죠. 인구를 줄인다든가 또는 전자화폐를 만든다든가 이런 수많은 음모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걸 퍼뜨리는 것이 상당히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 과거는 그 원인은 누구냐? 내가 이 세계에 태어난 거죠. 내가 이 세계에 태어난 것 자체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매트릭스,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트루만 쇼에도 나오죠. 매트릭스도 나오죠. 우리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매트릭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느냐 이거. 근데 어리석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외도든 불자든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그러면 지옥도 있는 그대로 진실이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식과 부모가 죽어가고 전쟁을 하고 그것도 있는 그대로 진실이야?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무튼 제 나름대로 한 곳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불교를 정말 우리 인간은 왜 살고 왜 태어나느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까 말한 도를 깨닫고 하느님께 귀의하고 내지는 절대신에 귀의하고 그렇게 해서 천당에 가고 또는 아니면 깊은 산매에 들어서
삼매천에서 수천만 년을 또는 수억 년을 살면서 수억 급을 살면서 가장 오래 사는 데가 8만 급을 사는 비비상 천일에 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을 초월해야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 그러면 부처님은 몸이 없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몸을 초월하려고 그래. 몸을 초월하는 게 아니고 번뇌를 초월하는 거지. 번뇌가 정화된 부처님은 아라한들은 이미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몸을 초월하기 애를 써요. 이 몸은 오온, 이 오온은 전생의 업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나 매트리스와 같이 자기 몸도 매트리스예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몸을 벗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몸을 벗어난다고 해도 그럼 이 몸을 벗어나면 나가 있어요? 이 몸을 벗어나서 나는 없어요. 그래서 몸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몸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업을 소멸시키면 이 몸이 아라한의 몸이 되거나 부처님의 몸이 되는 것이지, 이 몸을 초월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똑똑하고 뛰어난 지혜로운 것 같지만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부처도 몸이 있고 지옥 중생도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참다운 개념을 알지도 못한다. 그럼 어쩐 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냐?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 정전백수자. 뭐 수많은 화두가 있죠. 마삼근이다. 응? 그러면 그 화두를 가지고 선지식 밑에서 제대로 하면 깨칠 수 있죠. 그러나 그 문답, 그 한 번의 문답을 가지고 토굴에서 100년을 수행한다고 해서 깨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어떤 일념이 의심이 만년이 된다고 해도 만년을 살 수도 없지만 그 인간 수명이 8만 년도 살고 100만 년도 사는 인간 수명이 있어요. 100만 년을 삼매에 든다 합시다. 그럼 깨칩니까? 깨침이라는 것은 삼매에 들어서 깨치는 게 아니고 깨치는 주체가 실제로 있느냐, 그걸 깨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깨쳐가지고 숙면일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숙면일에 들어있는 그놈은 누굽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해봤다. 깨우침의 대상은 깊은 산매에서 뭘 깨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화두를 드는 이놈이 무엇고 할 때 화두를 드는 이놈 자체의 무자성을 깨치는 거예요. 거기에 1700 공안도 나오고 17,000 공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장 힘적인 공안은 이 주체에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놈. 이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없느냐? 없지는 않아. 실제로 존재한다면 상변. 없으면 단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변과 단변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정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지식의 법맥에 의지하지 않고 깨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일체가 놓아버리는 그 자리가 깨친 자리다. 다 놓아라 이거. 다 놓아라는 뜻도 몰라. 방아차가라는 뜻도 몰라. 본래 부처라는 뜻도 몰라. 우리가 이 몸이 본래 부처라는 거. 야, 그런 소리를 강의하고 그런 소리를 금과 옥조로 듣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제대로 뜻을 몰라.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참나론자고 진화론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견성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거, 성품도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 텅 비어버린 그 자리는 이름할 수도 없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뭔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모르니까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단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품은 이 볼펜처럼 분명히 있어요. 이 성품을 깨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무엇이 성품인지 어떻게 화두를 정확히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구한테 한마디, 스승한테 한마디 딱 들어가지고 톡을 해서 20년, 30년 한다고. 천만의 말씀. 달마대사가 그러셨죠. 스승 없이 깨치는 법은 없다. 처음에 인과를 배우고 연기를 배우고 상호오전을 배우고 점점 더 배우다가 보면 반야신경에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제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도 다 무야. 왜 무냐? 인과가 확실한데 거기서는 인과가 확실한 거 이것은 이미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느냐? 눈이라고 학 쓰고 있거나 윤회라고 하거나 열반이라고 하거나 나라고 하거나 남이라고 하라든가 이런 것이 상호 의존해서 단 하나도 실제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없느냐? 윤회 있죠.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것도 있고 끝없는 고통을 받는 중생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있어요. 있는데 연기적으로 의존해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금강경에 일체이유법이 환과 같다. 라는 것은 환과 같은 면과 인과적으로 너무 처절하게 완벽한 것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시죠. 그 두 개가 한 점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한 아직 견성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화론, 참나론, 일체가 공하다라는 또는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는 이런 단별론, 인과도 없다는 허무론, 인과를 부정해? 그럼 불자도 아니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나냐? 식이 나는 아니라니까요. 일체를 깨치고 일체를 바라보는 그건 식이일 뿐이에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진화론을 설하는데 힌두교에서도 라마 크리슈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 깨치고 보면 모든 종교가 하나래요.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부처와 예수와 소크라테스와 라마 크리슈나 모든 성자들이 주장한 건 똑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품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은 입으로 견성 체험을 해라는 거예요. 견성 체험이 뭐냐? 보면은 진화 체험 아니면은 완벽히 텅 비어버린 단멸 체험을 그 사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견성 체험이야? 견성 체험은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은 식이 아니다 그랬죠. 어떤 플레이스, 어떤 마음자리도 아니에요. 성품은 말 그대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성격? 무자성. 무자성을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자성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이 무자성이고 남도 무자성이고 일체가 연기에서 존재함으로 무자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의존함으로 주체가 없고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윤회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거 완벽히 이해하는 거. 이게 견성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을 처음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한 몇 년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돌아버릴 뻔했어요. 미쳐버릴 뻔했어요. 지금 어은 14년이고 환갑이 지났어요. 이게 진갑이야. 이 법을 안 만났으면 내가 지옥에서 지장보살을 못 만났을 거야. 물론 달라이라마를 깊이 신봉하고 그 법맥을 깊이 신봉하는 사람들은 믿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인연 따라가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죠. 저는 불교만이 최고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TV 불교가 최고라고도 하지도 않겠어요. 이 용수보살과 월칭보살의 책이 원전으로 남아있는, 물론 산스크리트를 티베트로 번역하기 위해서 티베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원전에 가깝죠. 왜냐하면 티베트는 산스크리트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작한 송첸간포 왕 때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가 거의 다 99%가 살아있어요. 이 90% 살아있는 원어를 법맥이 살아있는 3000년 동안 내려온 이 법맥을 저는 믿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던 불교의 견해는 아직도 중도의 견해는커녕 여기서 말하는 유식의 견해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마하얀 선사처럼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면 다 내려놓으면 다만 모를 뿐이다. 또는 다 내려놓아라. 이 정도 수준에서 무슨 진화론이라든가 라마 크리슈나, 라마나 오쇼 라제시라든가 모든
이런 쌍키의 학파라든가 이런 데서 정도라면 제가 TV에서 온 보람도 없었겠죠. 왜냐 특별한 걸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불교의 견해, 해탈의 견해는 첫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거. 제대로 된 견해.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에 구독자가 원래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지금 470명이나 됐어요. 정말 이 중에서 전생의 수견으로 또는 젊은 사람들 또는 이런 해탈의 올바른 견해 정말 이 영수보살의 완벽한 법맥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보면은 이것저것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두선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한 대로 화두가 목적이 아니고 화두는 견성을 하기 위해서 화두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화두는 뭐냐?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아야 돼. 근데 중생들은 참나론자들은 자기가 일체를 내려놓고 다 몰라 하면은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부들도 깨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고로 견성은 달마대사 이후로 수많은 조사들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깨치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첫째, 무엇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알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완벽히 가르쳐주는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강의를 해가지고 다만 내려놓고 그 자리에 맡기고 일체가 참나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가 된다고요? 불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선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이 지상천국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상천국은 돼도 지상정토는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토,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정토세계는 안 돼요. 천국은 됩니다.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천국과 정토를 완벽히 구분합니다. 천국은 윤회의 세계. 수억 년을 살아도 수억 겁을 살아도 천국은 윤회의 세계예요. 정토는 열반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에 예정된 사람들, 깊은 신심으로. 정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정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토를 만들려고 하면은 첫째는 깊은 신심과 염불이라도 죽으라고 해야 되고, 둘째는 올바른 견해를 가진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자성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말도 안 되는 게. 뭘 알고나 말해요. 주워 들은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나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것을 빼버리고 나면 그것도 본래가 없었기 때문에 깨치고 나면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치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든가 본래 깨달아 있다, 자성이 본래 부르다든가 이것은 완벽히 깨치기 전에는 너무 집 돈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집 돈은 아니야. 너무 집 살리는 살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본래 깨치했다고, 그럼 범부들이 본래 자기가 깨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법을 말아먹고 중생을 말아먹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신해? 또 본래 부처죠. 그걸 확신을 하면 깨쳐야 돼요. 뭘 깨쳐야 돼? 내가 자성으로서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부터 깨쳐야 돼. 응?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화두선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고 인도에서는 이를테면 인도 화두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응? 식이 나는 아닌데 식을 떠나서 나는 없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나냐 이거. 나라는 것은 있는 나가 있고 연기적인 나가 있고 없는 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없는 나하고 집착하는 독립적인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는 이 착각을 깨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통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뭐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것을 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에 저런 가게도 있구나. 조선시대에 마치 인터넷 가게가 있듯이 저는 이런 것을 소개시키고 싶으신데 인연이 있는 분들은 보고 듣고 와서 보고 배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깨쳤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외에는 누구도 내가 깨쳤다고 주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내가 깨쳤다고 주장 안 해. 못 깨쳤다고 그래요. 깨쳤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크게 의심을 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원래 계율에 내가 깨쳐도 깨쳤다고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깨쳤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도교 같은 데서는 일체가 어디서 나오냐? 도에서 나왔다. 힌디 같은 데서는 일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 진리의 상태. 그걸 이름하여 아트만이라고 하거든요. 아트만에서 나왔다. 다 어디서 나왔다. 불교는 그래. 불교는 뭡니까? 그런 게 없어. 나온 자리가 여기서 근원지가 있고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상호우지원이 안 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돼서 상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반야신경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무명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명의 다함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얻을 수 없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과가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 전혀 얻을 수 없는 공과 확실한 인과가 하나에서 합쳐지려면 사실 강의를 많이 듣고 선생님한테 사실을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티벳의 계시라는 것은 선지식인한테 많이 물어보고 달라이라마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제 강의도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어로 통역되어 있는 수많은 달라이라마 법문도 많이 들어보세요. 제 강의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쉬워요. 존자님 법문은 굉장히 난해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어로 쉽게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화두는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왜 태어났느냐? 업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그래서 1년이 마지막으로 1년 만년이 되어도 못 깨친다 이거. 1년 만년이 되어서 깨칠 때 깨치는 그놈이 나중에 누구냐를 만년을 땡겨서 생각해 보세요. 그 깨치는 그 자체가 의존해서 존재함으로 자성이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신후이 삼업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깨칠 수 있다고? 살생하면서 사냥하면서 낚시하면서 투기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깨쳤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견해가 사견이 있죠. 삼귀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깨칠 수가 없습니다. 깨쳤다면 깨치는 순간에 삼귀가 되는 거죠. 마치 사리불존자나 해능대사처럼.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 없이 많이 말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는 그 무문관, 티벳 계시 박사 스님들의 무문관 2층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쪽에서 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좀 바꿨어요. 이쪽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무문관 2층 오피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사람들의 외부인 출입을 좀 줄인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왜 생존해야 되는가? 생존해서 뭘 해야 되는가는 정말 백천만급 난조의 이 불교에 대해서 깊이 심취해야 되고, 불법 만나기도 힘들고, 인간 수명은 짧고, 스승 만나기 힘들고, 스승을 만나도 오래 같이 배우기가 힘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방 문문관 2층 오피스에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우리는 왜 사느냐? 왜 죽느냐? 업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업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순간에 이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부처님의 연기적인 공성의 진리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악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전 세계가 질병과 전쟁의 공포로 휩싸일 때일수록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왜 이런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지 이것을 남이 탓할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코로나를 한 명도 걸리지 마시고 다 걸리신 분도 다 완치되어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도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그 신심을 변치 않고 다음 생에 또 힘차게 만납시다. 성불하십시오.